오늘 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의 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이익을 보고 행하는 귀중한 그 투자요, 귀중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1985년도에 제물포 항해 배 한 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펠레셀러 선교사가 타고 있었으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의 그 여파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이 되었고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했고 여자들은 배움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선교사가 와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여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문사와 또한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세상의 무지한 자들에게 방송을 세워서 뉴스를 선물했고 전국에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미신에 쩔어 있는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교육이 바로 미래의 열쇠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열의와 그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자식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했지만 내 자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전토를 팔고 소를 팔고 품을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학교의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인 이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빈군 국가 후진국가를 이제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중진국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승승장구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IMF라는 것이 와서 우리는 다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구나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 선진국가의 문턱에 올라가게 해 주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교육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교육,
이 교육을 우리는 미래의 열쇠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가를 보면은 대개 한두 가지의 곳으로 선진국이 되지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반도체 하나 무너지면 그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인공지능, 화학, 이 또한 문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골고루 전문가가 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쪽이 기울어지면 한쪽이 받쳐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풍조에 있어서 이 나라가 기울어지거나 망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크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세계 원자로의 모든 수준은 43%가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받았습니다. 진짜 세계 모든 원자, 이제 모든 세계는 전기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인공지능 모든 것에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그것을 대항할 것은 이제 원자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기술을 어디가 갖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43%를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우리가 나간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술, 건축,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 이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탈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동네마다 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학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 학원에 가서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이 소질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소질을 개발해서 그 분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전문가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많이 나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영적인 전문가, 그리고 부사설 같은 건축적인 전문가,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문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 노벨상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지능이 그렇게 발달했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성경학교에 가서 오직 성경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등학교 때 벌써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둘애가 어릴 때부터 휙휙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대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고 전공을 설릴 때 이제 이 머리 회전이 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훌륭한 전문가가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신교를 숭상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할머니,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머니부터 시작하여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그 아들에까지 믿음이 전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는 비로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우상 숭배하고 다신교를 섬길 수 있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에게 붙들어 준 사람이 바로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경건 속에서 그 아들이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바탕의 믿음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왜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바탕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중요한 교육의 철학이 어디에 있었느냐? 샤메 고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샤메 교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키포인트로 여기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요 믿음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샤메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 샤메를 늘 지금도 읽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구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네 집 문설주와 네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샤마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워드는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사랑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어. 첫눈에 반하면 끝나는 거야. 뭐 사랑이 뭐가 있어? 또한 필리아 사랑, 스톨게 사랑,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의 사랑, 가족의 피난을 때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뭐 배울 게 있어? 태어나자마자 부모요, 태어나자마자 형제니까 가족애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뭐 배울 게 어디 있어? 동물도 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파도 하는 사랑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요. 이를 악물고도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오직 믿음 아래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네 목숨을 다하며 네 힘을 다하며 네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네 말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이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 영생의 길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토대가 되어 있느냐? 지금 샤메아에서 이 말씀이 다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 지금 대화하는 중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고도 예수님께 물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가르쳐 준 것이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는 이 답을 알고서도 그는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교사의 다른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 교사는 지식적인 것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만.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날마다 외웁니다. 날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그는 읽습니다. 그러나 그 읽는 가운데 지식만 있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샤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싫어도 미워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에 붙이도록, 힘에 치라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네 생각대로 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이웃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종류도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이 가르침을 받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지식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시험합니까? 죽이기 위해서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왜 시험합니까? 미움과 증오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아도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읽는 것으로 그치느냐, 이 읽는 것을 행하는 것이냐,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도록 다니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구원받도록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도록, 성경을 읽어도 행하도록,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었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느냐, 어떤 마음으로 다니느냐, 어떤 마음으로 네가 성경을 읽느냐,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설교를 듣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은 행함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37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과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나 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그 읽은 말씀을 네가 지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예화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때려서 거의 죽게 하고 가진 거 다 빼앗고 옷도 다 찢고 거의 죽을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길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이 왔습니다. 레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죽게 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마 이제 모든 것이 은퇴를 해서 돈을 좀 갖고 나귀를 좀 사가지고 세상 여행을 좀 하려고 했는지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저 피 흘리고 거의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맞은 상처에 파리가 붙고 구더기가 붙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일단은 소독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아마 팍 찢어가지고 감아줬을 것입니다. 응급 처리를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기가 타야 할 나귀에 그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이제 가까운 주막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막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주막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보시오, 주막주인. 내가 지금 급한데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혹시 돌보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을 테니까 꼭 좀 돌봐주시오. 하고 부탁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기도는 해줬을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해 주옵소서. 이건 지금 아멘도 아니야. 이건 지금 아멘하면 안 돼. 이건. 아마 기도만 하고 그냥 싹 갔을 것이야. 아무 손도 안 쓰고. 응?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기도를 안 해줬을지 몰라. 그냥 보는 순간 아이고 죽었구나. 죽겠구나. 내가 도와줘는 큰일 나겠구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달려간 것이 뭐. 달려가서 그저 소독시키고 빨리 붕대를 감고 빨리 요즘 말하면은 응급차를 부른 거죠. 자기 자동차. 응급차 불러서 응급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냐?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제사장이 어디? 성경을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그가 네 제사장 레위냐?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이웃도 아니야. 그러나
기도는 할 줄 몰라도, 성경은 잘 몰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빨리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식에 머물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아는 대로. 네가 기도했느냐? 기도했으면 네가 가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사는요, 어떤 교사인가? 상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상식.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상식이야? 선을 행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 상식을 행하는 거라. 복잡하게 뭘 알고 뭘 읽고 성경은 뭐고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알아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경 장로님이라고 만났습니다. 서울에 조그만 개척교회 장로님이시는데 은퇴하시고, 그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혹시 선교사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필리핀 선교사가 생각나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소개를 해 주어서 그분과 이제 필리핀을 답사를 갔죠. 이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선교사 5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선교회자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을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천만 6천만 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얼마나 그렇게 부자세요? 아니에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저 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었습니까? 예, 제가 교회를 다니나 믿음이 없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거에 탕진하고 저거에 탕진하고 그냥 다 탕진해 버렸고, 또 있는 얼마 또 다 사기당해 버렸습니다. 흔한 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지가 돼서 밥도 빌어먹을 그런 처지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밥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나이가 들고 너무 장로가 되었지만은 창피하고 뭐 이래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디에 취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요. 뭐 나가서 난리를 분파리 할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은, 내게 돈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 소개를 받아서 조그만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뭐 돈을 빌렸든지 하여튼 해서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어떻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슬 욕심이, 내가 이거 괜히 기도했나?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뭘 하느냐? 나는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물질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내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여 내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물질이 그대로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는 사기 맞을 사람이다. 하랑방탕하거나 사기 맞을 거나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바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기당하거나 허랑방탕한 후에 나중에는 그러면 헌금이나 할걸. 자기는 분명히 그 말 할 사람이래. 자기는 분명히 헌금이나 할걸. 껄껄껄껄껄껄. 자기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에 붙이도록 나는 선교를 합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간직하고 우리는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교사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지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생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사야.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성경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교회 다니면서 더 욕심꾸러기고 교회 다니면서 더 악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교사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입으로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전도제이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교사는 알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이 있냐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지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들었습니다. 그 훌륭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잠재적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어머니가 만들 수 있고 할머니가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세상적이고 그저 아는 것만 끝이고 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교사요, 우리 자녀에게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느냐? 보약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